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14장 안에 네 가지의 내용들, 이야기들이 이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14장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이미 스포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전능하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네 가지 내용인데 먼저 앞에 헤롯 왕이 그 당시에 분봉왕,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 로마에서 권한을 얻어서 이 분봉이라는 말 자체가 원래 4분의 1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분의 1 혹은 4분의 1로 그 땅을 나누어서 다스리는 그런 신분을 헤롯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에 예수님이 아이 때 그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왕은 이 헤롯의 아버지 헤롯 대왕이었고요. 이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죠. 2절에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근데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이미 어떻게 세례 요한이 죽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사실 약간 회상하는 것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있었던 사람 분명히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동안 너무 이 유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랐고 요한을 통해서 세례도 받고 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막 능력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헤롯은 그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모습들을, 오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 너무 황당한 사건이 사실 요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원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와 결혼을 했어요. 이복 동생의 아내와 불법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르다가 이제 아예 결혼까지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결혼하고 이 아이를 살로메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그 새로운 부인, 불륜을 해서 이렇게 원래는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이복 형제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살로메라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아주 강직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4절에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여러 차례나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경의 여러 군데를 보면 되게 우유부단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한편으로 요한의 말을 듣고 좀 떨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찔리기도 하고, 또 이 요한을 따르는 군중들에 대한 눈치도 보이고, 또 정치적으로 막 자신을 보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모습들이 사실은 헤롯의 모습에 이 헤롯 안티파스에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여러 차례 옳지 않다고 얘기해서 헤롯이 한편은 불편하고 또 한편은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5절에 민중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어느 날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는 아이가 그 당시 학자들은 한 15세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 아이가 춤을 출 때 헤롯이 너무 기뻐서 뭐든지 원하는 걸 줘라 그랬더니 그 악한 어머니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이렇게 아이에게 시키죠. 그리고 이 아이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9절에 보면 이 헤롯 왕은 마음이 괴로웠지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앞이기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이게 됐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감옥에서 목이 잘려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너무나 갑작스럽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으로 봤을 때는 참 불꽃처럼 짧고 굵게 아주 강렬하게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사명을 다했고 지난번에도 봤던 것처럼 구약에서 가장 큰 마지막 선지자, 가장 큰 사람이다라고 그러나 우리가 물론 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요한은 참 멋지게 자기 사명을 다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본문에서 헤롯을 보면요. 이 진리의 말씀, 올바른 얘기를 들었을 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헤롯이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회개하거나 했던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옳은 말 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인간이 참 그래요. 인간의 악함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에게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우리가 대신 팔아먹거나 대신 욕하거나 깎아내리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사회에서 이런 일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헤롯,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동시에 이 요한의 죽음과 더불어서 이제 챕터가 넘어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또 요한과 예수님 어찌 보면 여기 헤롯처럼 분별력 없는 사람한테는 비슷해 보였지만요. 사실은 두 분은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말씀은 처음에 전하는 메시지는 비슷했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이제 본격적으로 계속 마태복음 14장부터 해서 계속해서 놀라운 그런 또 치유의 사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부터 21절까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복음서에서 보통 한 세 군데 정도 성경에 나온 같은 사건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요. 오병이어 사건만큼은 너무 유명한 사건이었어서 또 너무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 나오고 있어요. 14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14절에 큰 무리를 모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답니까?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는 앓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영어로 보면 더 sick입니다.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이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는 어떻게 하셨죠? 그냥 기계적으로 이렇게 왜 그런 경우 있죠. 우리가 병원 갔는데 어떤 의사분들은 막 환자에게 막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정말 그냥 돈벌이인가? 아니면 정말 기계적으로 그냥 뭐 어디 아파요? 가세요? 뭐 이런 분들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물론 뭐 그것도 다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을 또 프로페셔널하게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너무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베푸셔서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능력보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면서 능력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또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또 다른 사람들도 고치고 돕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또 특별히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다면 내가 내 기도가 먹히나 안 먹히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님의 마음으로 울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능력만 가득하셨던 분이 아니라 먼저 사랑이 충만하셨던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이 사랑과 그 다음 능력 이 순서를 꼭 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이제 15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죠. 여기는 빈들이고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과 뒤에 있는 이 무리로 걸어가신 사건에서 매우 의도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니다. 네, 그러니까 16절에 예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 오병이어 사건에서 두 가지 명령을 하신데요. 첫 번째는요. 누가요?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죠.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계산을 빠르는 빌립은 계산을 하죠. 주님, 이거 꽤 많은 돈이 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드레는 혹시요 주님 여기 어린아이가 갖고 온 이거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있는데 이거라도 어떻게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안드레가 주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이든지 그것을 주님께 드릴 때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축복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안에 너무 없는 것을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 참 많습니다. 또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아까 주가 일하시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적은 물고기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일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원철 형제님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경험했었던 걸 가지고 지금 성경에 대한 거 만드신 전 너무 기쁩니다. 그 오병이어 주님이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능력이 부족하죠. 그러나 주님이 그것에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것이 정말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들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번에 이 일본에 같이 가는 상황에 또 감사하게 이제 그 일본에 계신 선교사님 가정과 또 우리
목사님, 저기 호민 간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같이 부모들이 마음을 모으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물질을 드리고 하면서 헌신을 할 때 이 아이들이 모여서 너 정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은혜 받고 서로 막 사랑을 나누고 또 같이 부모님에게 서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또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막 하면서 너무 좋은 이 힐링에 또 정말 회복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드리고 함께 나눌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한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 주님이 드리라고 하면 얼마든지 기꺼이 주님 이것이라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얼마가 있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누가 붙들고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나서 첫 번째 가져와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있는 것을 찾아봐라 라고 할 때 제자들이 이것을 드리니까 두 번째 이번에는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두 번째 주님의 명령 니네가 줘라 그리고 가져오라 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해서 예수님께 그것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앉게 하시고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축복 기도를 하시고 나눠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먹게 됐죠. 정말 이것은 놀라운 기적이죠. 사실 이 자연의 법칙으로는 우리의 어떤 자연의 현상으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먹은 사람이 어린아이, 여자들, 아이들, 남자 5천 명에서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적은 것으로 먹었습니다. 이 오늘 요 오병이어 사건이 사실은요, 여러 되게 입체적인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는 순종과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드릴 때 주님이 그것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마태복음의 요 오병이어 사건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가면 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서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요한복음 아까 방금 이 6장의 사람들의 고백에 뒤이어서 그 오병이어 사건을 예수님이 베푸신 그 다음날 사람들이 막 우르르르 쫓아와요. 이분 진짜 메시아니까 이제 이분한테 붙으면 우리가 앞으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려고 해서 또 예수님한테 왔죠. 그럴 때 예수님이 너네가 지금 나한테 따라온 건 먹고 배불러서 온 거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이 오병이어 다음 사건의 다음날 이것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6장 14절에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바로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영원히 산다. 너희가 나를 먹어야만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빵은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먹으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워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으로 채웠을 때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또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시구나 라고 우리가 믿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세요? 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까 오늘 찬양을 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제가 사실 저희 아버지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우셔서 수십 년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끝까지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되게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안 고쳐주실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를 안 고쳐주셔서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빨리 이렇게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참 감사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어떤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면 그 작은 것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주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꼭 이렇게 뭐 오병이어 막 주님 내 생각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주님이시잖아요. 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또 그래서 저도 그런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그 과정들, 또 기도회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응답이 안 됐던 그 일들로 저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또 비록 내가 생각하고 그리는 방향으로 응답하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님이 뭔가 드려라 라고 할 때 기쁘게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데 또 우리가 드린 것,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어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22절부터 33절까지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정말 더 의도적입니다. 2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일부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너네는 야 얘들아 지금 빨리 가야 돼. 배 타고 저쪽으로 가야 돼. 그래서 막 배를 타고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동안에 무리를 헤쳐서 보내십니다. 자 여러분 집에 가세요. 이것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왜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예수님이 다 이렇게 무리들 보내시고 23절에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틈틈이 바쁘신 중에도 열심히 새벽에 밤에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이걸 이번에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읽고 설교도 여러 번 했는데 이번에 어저께 밤에 비행기에서 이걸 다시 읽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24절에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점점 그 배가 그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풍랑이 더 쳐요. 네.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풍랑이 더 쳐요. 주님, 쟤네들에게 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니까 풍랑이 더 쳐요. 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거, 주님 이 고난 좀 제발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더 쳐요, 이게. 풍랑이 더 세게 일어나요. 또 다른 풍랑이 또 와요. 막. 이런 경우 우리 삶에 있죠. 왜요? 예수님이 믿음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어려울 때, 고난의 때 우리가 주님을 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막 기도하시고 더 이 제자들이 시달리고 참 재밌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얘가 어디까지 해야 죽는지 안 죽는지 아십니다. 죽기 전에 이른 새벽에 막 동터서 밤새 고생해봐라 이런 거 아니셨어요. 새벽에 한참일 때, 이 어려움이 한참이고 이제 정말 이들에게 참 소망이 없을 그때 예수님이 직접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한테 가십니다. 그리고 26절에 제자들이 깜짝 놀랄 때 27절에 예수님이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외우세요.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엉망진창이고 막 어렵고 내가 생각대로 안 되고 막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두 번째, 그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안심해라. 나야. 두려워하지 마. 폭풍 후에 다스리시는 그분이 주님이시고 물결 위에 걸어오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내가 막 어렵고 괴로울 때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어도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하십시오. 평안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이 제자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더 광풍이 일어나면
감사하면 좋겠어요. 네. 주님이 진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상식을 더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의 한계를 넓게 하시는구나. 내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28절에 다른 복음서에 안 나오는 아주 재밌는 별책부록 같은 얘기가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이시면 나로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매우 적극적이고 도전적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성격이 다 모든 사람이 적극적이지 않죠. 그러나 때로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진짜 이번에 일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3일 동안 너무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우리도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주님 마음에 순종했습니다. 이럴 기회가 있을 때, 또 아이들을 섬길 수 있을 때 가야겠다. 얘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가면 얘네들이 평생 매년 어린이날마다 기억하지 않을까. 도쿄 디즈니랜드 갔다고. 평생에 참 감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으로 갔는데 참 진짜 저는 너무 이번에 감사하고 좋았어요.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도전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너 이런 거 나한테 구하냐 인마. 넌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주님이 도전적으로 주님께 구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 좋아. 와 물 위로 너도 걸어봐. 너도 걸을 수 있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개척을 준비하고 기도할 때 계속 하나님이 물 위를 걸어라.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어라. 그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크게 재정이었어요. 개척하고 어떻게 우리는 먹고 살고 어떻게 이 교회는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주님이 지금까지 안 굶고 잘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그때 물 위를 걷기를 너무 잘했다 그런 생각을 시간이 지날수록 더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혹시 물 위를 걸어서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하신다면 도전해 보십시오. 그럴 때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기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역사상 유일하게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30절에 거센 바람을 보니까 무서움에 사로잡혔을 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때 물을 걸었는데요. 주변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물에 빠졌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게 또 그를 붙잡고 손을 내면서 붙잡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보면서 우리가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냥 맹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의 눈으로 계속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께 도전해 보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제자들도 이걸 통해서 보고 배울 거 배우게 하시고 베드로도 경험하게 할 거 하게 하시고 나니까 32절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났어요. 33절에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 물 위를 걸어왔어요.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베드로도 물 위에 걸었어요. 제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 다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유태인들이 할 수 없는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이렇게 담을 수도 없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자연적인 우리 예수님을 자연에 가두지 마세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너무 자연의 이 원리들을 무시하면 안 되지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우리의 그 생각으로 우리의 사고로 가두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도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34절에서 36절인데 되게 짧은 내용이지만 참 인상적입니다.
게네사렛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땅에 또 가셔서 이번에 35절에 사람들이 이제 벌써 막 많이 알려졌어요. 치유 사건도 여러 번 일어났고 기적도 베푸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회중이 우르르 예수님이 이렇게 가시면 막 따라가는. 골프 그런 거 아세요? 골프 유명한 선수가 뛰면 갤러리들이 막 구름대 같이 우르르 쫓아가거든요. 그 사람이 치는 거 보면. 네, 그래서 예수님이 뜨면 막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35절에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오 예수님 우리 동네 왔어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위에 온 사람들 자기 주변에 아는 일가 친척들 친구들 다 보내는 거예요. 사람 보내가지고 야 우리 동네 예수님 오셨대 빨리 와 하면서 막 난리가 있어요. 그래서 병자란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근데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너무 재밌는 게 36절인데요.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 수레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그때 계셨던 분도 있고 안 계셨던 분도 있고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겉에 탈릿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겉에 두루마기 같은 걸 뒤집어 쓰고 다닙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 탈릿이라는 하얀색 천을 이렇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다니고 하는데 그 끝에 보면 요 네 귀퉁이에 이렇게 파란색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이 입고 다니던 탈릿의 끝에 그 찌찌트라고 하는 그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술을. 그럴 때 혈루병 여인의 병이 치유됐거든요. 근데 그 찌찌트라는 그 옷 이 천에 막 끝에 이렇게 꼬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술 자체가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면 이게 시간 순서상으로 다른 복음상 비교해 봤을 때 혈루병 여인 치유 사건이 앞쪽에 있어요. 혈루병 여인이 이거 잡으니까 자기의 12년 만에 병이 나았고 그걸 사람들한테 간증하잖아요. 근데 나았다고. 그랬더니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이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 잡는 게 유행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수님 그 옷수레만 내가 좀 잡게 해달라고 해서 손을 댄 사람이 모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모든 사람 100%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나았다고 했던 요 단어는 소조라고 해서 영혼 육 전체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요. 영과 혼과 육 다 고침받았습니다. 전인격적인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혈루병 여인이 레전드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이제 이 손을 대는 게 유행이 된 거죠. 예, 우리 안에 먼저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또 우리 삶의 주님의 치유와 또 변화와 회복과 또 믿음과 여러 가지 계속 우리 안에 성장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이 좋은 것이 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게 진짜야. 너도 예수님 붙잡으면 살아. 라고 우리가 우리 친구들, 가족들에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유행시키는 또 우리 개개인, 또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나온 모든 사람 100% 고쳐주셨습니다. 예, 뭐 방식은 다양했겠지만 주님은 고쳐주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우리 모두 또 고치시고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걸 2000년 전의 얘기로 옛날 얘기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지금도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러나 주님께 드린 작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 지금도 무리를 걸으시고 이 자연을 잠잠하게 하시는 날씨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 우리가 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냥 힘없는 예수님, 능력 없는 예수님으로 혹은 우리의 이성에 갇힌 예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가능합니다. 내 삶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또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바드로가 저 무리로 걸어봐도 돼요?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 저 이거 해도 될까요? 주님 저 이렇게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들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각자 좀 이 말씀에,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잠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교회의 예수님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의 예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도와주셔서 돌파와 변화와 하나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함께 담을 뛰어넘고 아멘, 우리의 부족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먹이고 입히고 살리고 돕고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모든 사람 고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발걸음을 뗄 때 물을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이것을 드릴 때 주님이 놀랍게 베푸시고 넘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믿음으로 웰컴처치 순종하며 이렇게 1년 반을 오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무리를 걸으며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 안심하여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의 음성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아멘. 폭풍 가운데 함께 하신 예수님,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주님 우리가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고 성장하고 회복되고 아멘. 더 견고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와 또 성령의 운행하심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